저희가 올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감사하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참 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항상 그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될 때는 뭐 훈련이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살았던 분을 바라보고 따르고 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사실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을 이제 예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큰 그림을 그렇게 이제 다 붙여놓고 그렇게 밑에 써놨대요. 주목하라. 그리고 모방하라. 그리고 반복하라. 이렇게 이제 써놨다고 합니다. 이 문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우리가 모방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고 실천해서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그런 작은 예수들로 변화되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그 모습을 좀 본받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그것이 이제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이제 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거기서 이제 온전한 유월절의 그 의미가 구현됐을 때 성취됐을 때 천국 식탁에서 이제 다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유심히 보면 근데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 이게 순서가 조금 틀린 걸 봅니다. 우리는 이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성찬을 하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주도 먼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이제 세 단계가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요 처음부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온 과정을 다 기록을 한 거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제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떡을 떼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포도주 마시는 것만을 이제 기록해서 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을 선포를 하시는데 근데 감사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기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당신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축사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깨트려서 그 고통당하고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깨트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자꾸 힘들고 내 자신이 힘들고 공동체가 어려지고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딱 깨트리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었는데 또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하고 신명기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 깨트리고, 그리고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또 다 깨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불순종하면서 다 그냥 언약을 깨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좀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혼자 삶 속에서 다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삶을 살면서 그런 이제 언약들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 또 안타까우셔서 결국은 마침내 십자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마음 아프시고 노여워하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열방으로 이 언약의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은 이렇게 계속 갱신되는데, 범위가 확장되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길을 그렇게 택하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살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비하는 말씀인데,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참된 능력의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지만 결국 부활 승리,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풍파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심령적으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극복하고 주목하고 모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모방해서 감사의 모습을 이제 닮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닮게 될 때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좀 많이 모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갑기까지 다 내어주실 것을 예비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포함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축사는 감사기도 드린 겁니다. 근데 장정만 5천 명이었는데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해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다 먹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감사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힘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다. 그렇게 질타하시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은 거버나움에서 못했지만 못 배우고 순박하고 순진한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또 무리들,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에 동참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조그만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진정한 감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모습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지 못했거든요.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기도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감사가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을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살갑기까지 다 내어주실 것을 알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드리십니까?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만 이루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자녀의 삶 속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모방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일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들이고 애를 쓴 가버나움의 전도 사역이 잘 되지 않고 틀어졌어도, 그러나 소수의 무리라도, 배우지 못하고 손박한 사람들이라도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마한 성공 속에서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고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편은 변화되지 않고 어쩔 때는 더 심각해지고 힘들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19절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부합니다. 예수님이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계속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닮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좀 주목하고 좀 모방하고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거 마지막 순간 아니십니까? 33년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시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모함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냥 모진 멸시 천대 고통당하고 죽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감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을 합니다. 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만으로 그냥 빠져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말고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감사의 모습을 담고자 애쓰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끝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요, 참된 영적인 수고이고 헛되지 않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소룡이라는 영화배우가 그랬대잖아요. 나는 1만 가지 발차기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 계속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모습이 너무나 큽니다. 그 감사의 모습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요,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가는 곳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을 덮어놓는 겁니다. 감사가 다 그냥 없고요, 은혜가 그냥 부어져도 다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인생은 영적으로 면역이 그냥 강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시련과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고 큰 감격과 감사를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뭘 회개해야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참 이 감사의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2025년에는요, 이 감사 훈련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훈련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요,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일할 때만 감사합니다, 좀 고맙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좀 제 뜻대로 안 되고 좀 예전에 했던 대로 안 해주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예전같이 안 해주더라고요. 좀 젊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순진하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때 그냥 불평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감사하자, 그냥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그냥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 뒤에서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면요, 행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 참 감사의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으니 어디 감사 안 하셨겠습니까?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어이구 힘들어 감사합니다, 어이구 그냥 이거요 왜 이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훈련 계속 하시고 계속 반복하며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을 밝게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날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하셨을 것이다 깨닫게 되고, 나는 이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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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감사가 우리 삶의 패턴이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며 행복하고, 우리 사는 처소를 밝게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